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사는 그 믿음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이기고 원수의 대적 마귀를 대적해서 원수 마귀에게 미혹되어지고 꾀임받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신 차리시고 근신하여 우리 주님을 똑바로 붙잡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은 섞고 사는 인생이여 깰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이 주권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보이는 천지 만물도 창조하셨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저 천국과 천국에 머물고 있는 저 천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적 세계가 우리 보이는 육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지압심과 긍지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저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경외함으로 경배함으로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주어지는 성경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 영적인 세계는 또한 하나님뿐 아니라 천사들뿐 아니라 교만의 계수인 하나님의 지음받은 타락한 천사 누시포와 그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그의 부하들이 있다는 것을,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육적인 세계는 우리의 보이는 저 공중에 있는 하늘과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와 땅을 우리가 보이는 세계라고, 육적인 세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육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교만의 계수인 원수 마귀가 그의 부하들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천국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사들과 또한 이 땅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는 것이 영원한 보이지 않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오늘도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육적인 세계도 주목하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목하는 삶은 보이는 이 육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세계, 저 천국을 우리는 주목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주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중에서 교만의 개수인 원수 대적 마귀, 에뱀이요 용이요 사탄이라고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이 정체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정체는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 원수의 대적 교만의 개수가 된 이 사탄은 누구였나?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으며, 그는 하늘에 있던 자였는데 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늘에서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버리신 영적인 피조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말 처음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정말 칭찬을 받았던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오 루시퍼 Son of the morning,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 천사의 이름은 루시퍼라고 영어 번역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모든 천사들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어느 날 이 루시퍼가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별 저 영적인 세계 천사들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그 다음에 어떤 마음에 교만한 생각을 했을까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개수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천사들 위에도 가장 높은 자리, 또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내가 안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이 사탄이가 루시퍼가 그런 생각을 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루시퍼는 이 교만한 생각을 해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바를 당했던 이 누시포는 천사 중에 어디에 머물면서 어떤 존재였을까요?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자, 이 누시퍼가 어디에 이 임무를 맡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옛적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이 누시퍼는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단장을 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단장을 했습니다. 홍과 청과 홍마노와 옥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아주 뷰티풀하게 하나님이 천사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영적 세계의 에덴 동산에 있었던 마귀라고 소개합니다. 너가 지음을 받는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자, 천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게 소고와 비파, 우리가 생일잔치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 누시퍼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는 날을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고 할 정도로 이는 가장 천사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우주 천지만물을 창조하셔놓고도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은 6일 동안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이 천지 만물에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심히 very good 했는데, 이 누시포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고 할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즐거우셔서 잔치를, 정말 파티를 할 정도로 소고와 비파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누시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자, 기름 부음을 누가 받아요? 교회에서도 중직자들한테 목사로부터 장로, 안수 집사에 이렇게까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천사 중에 수장이라는 말입니다. 천사들 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으뜸가는 수장인데, 하물며 이 누시퍼를 위해서 호위 천사가 있었는데, 어떤 호위 천사가 있었느냐? 지키는 그룹 천사가 지켰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룹 천사는 날개가 4개가 달린 천사를 그룹 천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6개 달린 천사는 하나님 보좌에 서서 밤낮 찬송하는 것이 스랍 천사죠. 그런데 이 그룹 천사가 이 누시포를 지켰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아십시오. 내가 너를 세움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이 말이 뭘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여호와의 불이 그 바위를 불로 태우면서 불이 화염석 같은 불이 있으면서 모세야 십계명을 주었는데, 이 누시포는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는
저는 이런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누시퍼는 하나님 다음 가는 영적인 세계의 이인자 같은 자로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았던 것. 아무나 하나님의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합니까? 이 누시퍼만이 왕래했다는 거예요. 천사들 중에서도. 그래서 하나님 다음 가는 그런 권세를 받은 기름 부은 그런 수장이고 그룹 천사가 호위하고 지키는 그런 수장이었단 말이지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그것이 저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대단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응? 이인자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교만에 들어와 가지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무별 모든 천사들 위에 나는 높은 자리에 있으리라. 너는 창조된 날부터 너의 모든 길, 모든 행실이 완전하다니 마침내 너에게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내었다. 너를 지키는 그룹이, 너를 호위하고 지키는 그룹 천사가 내 명을 받고 너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너를 쫓아내었다. 너는 너의 아름다움으로 너의 아름다운 온갖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황금으로 단장한 너 아름다움 때문에 너는 교만해졌다. 그리고 내가 소고와 비파를 준비할 정도로 영화롭게 해줌으로 너의 지혜가 더럽혀졌다. 뛰어난 지혜를 주었는데 지혜가 더럽혀졌다는 것은 지혜가 미련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흐려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같아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루시퍼는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에덴 동산에 있게 하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호위하는 최초의 인류의 이 지상을 하면서 이 루시퍼에게 이 임무를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반란을 일으킨 걸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의 불의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뭘까요?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1순위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잠언서 6장 13절 이하에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가 교만한 눈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을 품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미워하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여 물리치십니다. 자, 확실한 증거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창세기 3장의 어느 날 보십시오. 이 에뱀, 이 루시퍼, 에덴 동산에 있게 하여 아름답게 단장하게 소고와 비파를 준비할 정도로 뛰어나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창조한 이 에덴 동산에 임무를 띠고 온 이 루시퍼가 고대 뱀이 어느 날 화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되
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만지거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루시퍼의 범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 뒤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대. 보십시오. 이미 이사야 14장에 나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 마음을, 이 하나님의 피조물 육적인 세계의 화화를 미혹합니다. 지가 이제 군림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가 이 하나님의 창조한 아담과 하와를 지가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에뱀 루시퍼가 이런 미혹을 한다는 건 여러분 아셨습니까? 지가 다스리려고 하나님 말씀 듣지마, 내 말대로 안 죽는데 하나님과 같아진대. 얼마나 교만한 미혹입니까? 그러자 화는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지라 먹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인생인데 지 루시퍼가 아무리 아름답게 하나님의 이인자 같은 그룹 천사가 지키는 그런 루시퍼의 천사의 수장 기름 부은 자였지만은 지가 인류를 지 맘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속임수에 빠진 하와와 아담은 최초의 사망의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속임수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로 12절을 요약하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탄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본문에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제 지의 행위가 드러나니까 하늘로 침범을 한 겁니다. 하늘의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과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또한 군대 천사장이 있는데 미가엘 천사의 천사장과 그의 부하들과 루시퍼에 따르는 그 추종의 천사들과 하늘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는데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는 더 이상 발붙일 만한 곳이 없어서 땅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그들을 일컬어 에뱀, 큰 용, 마귀, 사탄. 오늘 본문이 이 네 가지의 닉네임, 에뱀, 에덴 동산의 에뱀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이제 아세요. 이 루시퍼가 이 에덴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요. 또한 우리 형제들을 참소가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 고발하고 이간질을 붙이고 헐뜯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쉼이 없이 우리들을 참소하고 헐뜯고 고발하고 일삼는 일을 이 못된 마귀가 맨날 그 짓거리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마귀를 이기려면 오늘 본문에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싸워 이겨야 하고 예수 전한 증거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겨야 한다.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마귀와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와 자기가 전한 증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겼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예언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육적인 세계, 땅과 바다가 화가 있을 것이다. 왜 화가 있느냐? 마귀가 자기의 때가 하나님 앞에 이제 잡혀서
저 영원한 불못에 던지울 때가 가까워짐을 알고는 크게 분을 내어가지고 어디로 내려갔느냐? 보이는 육적인 세계의 이 지상으로 내려왔다. 자,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제 땅과 바다를 뒤흔들 겁니다. 온갖 전염병, 온갖 바다에서 앞으로 이제 풍랑, 거센 풍랑도 일어나고 온갖 기후를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마귀가 대단한 하나님 다음 가는 권세의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이 인자의 자리에 있을 만큼 하나님의 불타는 돌들 사이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원에도 왕래했다는 것을 보면 이 인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 많은 권세를 이 누시퍼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땅과 바다에 내려온 마귀가 무슨 짓을 하겠어요? 이 세상 어렵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땅에 그래서 계시록의 짐승의 시대의 최종의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 이 땅을 최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온 천사 루시퍼로 만들어 놓고 또한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바로 다스리는 그런 루시퍼로 에덴 동산에 보내놨는데 이 루시퍼가 앳된 마귀 짓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영적 전쟁을 해서 미가엘 천사의 무리에게 땅으로 발붙일 만한 것도 없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자, 마귀가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너희가 사는 땅으로 내려왔다. 너희가 사는 땅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땅과 바다가 오늘 본문에 화가 있도다. 육지도 바다도 앞으로 큰 환난이 오게 됩니다. 바다 흉흉해집니다. 땅 흉흉해집니다. 누가 이렇게 할까? 저놈의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크게 분내어 땅으로 내려왔다. 분낸 사람들, 사람도 분내면은 못할 질 없잖아요. 사람도 죽이고 난리를 하잖아요. 사람 성질나면 이판 사판이라고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크게 분내가지고 땅으로 이 쫓겨난 이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부풀이 상대가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가장 천상에서 쫓겨나서 이제 올 때 갈 때도 없고 땅으로 쫓겨났는데 이가 분풀이 상대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풀이 상대자가. 그래서 자,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이 무슨 타락한 천사라고 목사님 마귀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또 무지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 자, 제가 천사들인가 아닌가를 제가 성경으로 증명하지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범죄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 마귀가. 아까 확실하게 제가 했지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보낸 이 루시퍼가 곧 앳뱀이 거짓거리를 한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도 볼까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말았어야 했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다시 말하면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마라. 애언한 자면 애언하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일로, 네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만 최선을 다해라.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서 이렇게 결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랬어요. 자, 천사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마귀가 천사들이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마귀를 흑암의 권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를 보면은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 공중권세. 이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잡은 자인데 악의 영이다.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의 영, 지배자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귀를 폭로하셨어요. 아주 신랄하게 폭로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처음부터 범죄한 살인자다. 모든 인류를 죽게 한 살인자다. 진리 안에 있지 않다. 거짓말량이다. 거짓의 아비다. 예수님이 폭로했습니다. 거짓말량이되 마귀놈은 거짓의 아비되.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다면 마귀를 예수님이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마귀의 자녀는 누구냐? 어떤 자가 마귀의 자녀냐?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들으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범죄한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범죄하게 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이 누시퍼가 하와를, 아담을 범죄하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나니 어떻게 드러나느냐? 무릇 의를 캔치 아니하는 자, 정의롭게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녀다. 자, 무서운 말이지요. 여러분, 사탄의 정체는 오늘 본문에서 천하를 온 세계를 꿰는 자요, 미혹하는 시험하는 자, 밤낮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참수하는 자다. 자, 마귀는 어떤 세력인가를 여러분 아시지요?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40일 동안 굶주리게 해서 마귀를 이기는 가장 사역의 시작에 앞서서 마귀의 시험에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시험을 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예수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광야였어.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홀로
마귀의 시험을 치렀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사람 보는 앞에서는 외식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외식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그 시험을 치를 수 있을까? 배고프니까 먹을 수도 있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는 보는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한 번쯤 우리는 내 자신이 홀로 있을 때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거룩한 시험을 치러낼 수 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과연 이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이 시험을 치러내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배고프지, 40일 동안 굶주려서 배고프지, 네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지 않나? 이 돌 갖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겠나? 우리 인생에게는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이 먹는 육체의 양식의 시험입니다. 우리의 먹는 시험입니다. 다 이 먹는, 그래서 세상에서 흔히 사흘만 굶겨놓으면 남의 담 다 넘어다니고 도둑질한다. 두 번째는 명예와 자랑입니다. 자기의 능력의 과심이다. 자, 사탄이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밑으로 뛰어내려봐라. 뛰어할 수만이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본체시니까요. 그까짓거 한번 뛰어내리면 스타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이야, 누가 감히 알 수도 없는 것,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땅으로 떨어졌어 발 하나 다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이야, 세상에 진정한 메시아가 왔다. 얼마든지 영광의 스타가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자랑은 마귀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경력과 이력서 피할 시대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경력을 피하라는 시대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자신의 능력과 힘과 능력을 자랑합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자랑일까요? 네가 지혜롭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네 용감하냐?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거죠. 네 용감하냐? 네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너 부자로 사냐? 너 그 부 자랑하지 마라.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올라갔다 온 영적 세계를 다녀왔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는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됐습니다. 자, 저 천국은 몇째 하늘에 있나요?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육으로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공천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첫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이 어디냐? 별들의 세계, 성천. 그 다음에 셋째 하늘, 영천, 영적인 세계. 그 셋째 하늘 천국에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약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저 원수 마귀는 오늘 또 우리를 참소합니다. 쉼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이간질을 붙입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이간질을 붙이고 고발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것 누가 하느냐? 원수 마귀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와 다니고 계십니까?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마귀와 동행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긴가민가 하지요.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세요? 아니면 마귀를 따라 동행하세요? 원수 대적자와 동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나는 원수 대적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마귀에게 속고 지금 마귀를 따라 동행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누가 당신을 그렇게 꾀이고 찬수하는지 알고나 계세요? 이 설교를 들으시고 원수 대적자 속고 속이는 저 마귀와 함께 계속 그렇게 사실래요? 원수 마귀에게 맨날 그렇게 속고 동행하시면서 사시려고 하세요? 그래도 되시나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속고 사는 인생들이여 깰지어다. 저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다니면라고 하였는데,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헌터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는 사냥꾼입니다. 영혼의 헌터, 저 원수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미혹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한 시간도 긴가민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성령을 따라다니는지를 알지를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예수 안에 깨어 기도하면서 정신 차려서 예수를 따라 동행하시기를, 성령님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